163장. 사랑이 부족하면 성사를 자주 받는 것이 무익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과거의 십자가와 미래의 먹구름을 쳐다보며 울고 있는 영혼인 너를 위하여 특별히 하는 말이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손에 놓아주실 빵과 울고 있는 당신의 맷비둘기를 거두어 줄 둥지를 가지고 계실 것이다. 내가 정의를 가진 주님일 줄을 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훈이다. 그러나 거짓 존경으로 나를 속이지 못하고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 형제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은 하느님께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도 그에게 마음의 문을 닫으신다. 사람들아,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사랑과 사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성사를 자주 받고 전례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무익하며 기도도 소용없다. 그것은 틀에 박힌 말투가 되고 독성이 되기까지 한다. 너희들이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거절하고서 어떻게 영원한 빵을 찾아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너희 빵이 내 빵보다 더 귀중하냐? 더 거룩하냐? 위선자들아, 나는 너희 비참에 나를 줄 때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그런데 하찮은 존재인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참에 대해서 동정을 가지지 않는다. 그 비참들은 불행이고 너희들의 비참은 죄악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희들의 비참같이 추악한 것이 아닌데 말이다. 너희들은 너희 이익에 대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게 하려고 주님, 주님 하는 말을 너무 자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말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보아라, 집단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나 너희의 거짓 신앙심과 너희의 사랑의 진짜 결핍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느님의 저버림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사랑할 줄 알게 될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착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작은 양떼인 너희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결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섭리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으실 것이다. 손을 내밀어라.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로서, 즉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사랑으로 주신다. 너희 눈물을 닦아라. 나는 너희의 의기소침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를 붙잡고 안아준다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것이 사람이다.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충실한 사람보다 새를 더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의심하고자 하겠느냐? 죄인에 대해서까지도 참을성을 가지시고 그에게 당신께로 올 시간과 가능성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충실한 사람을 덜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의심하고자 하느냐 말이다. 5. 세상이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마리아야, 화평한 마음으로 있어라. 너는 내가 본 두 고아와 마찬가지로, 아니, 한층 더 소중하다. 화평한 마음으로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공생활에 알려지지 않은 사파들을 내게 알려줄 때에 나는 벌써 까다로운 박사들이 입을 모아, 그러나 이 사실은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저 여자가 나는 이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같다. 그들에게 나는 복음서의 말을 가지고 대답하겠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마테오는 말한다. 또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고. 또 이렇게도 말한다. 코라지나 너는 화를 입으리라. 벳사이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띠로와 시돈에서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들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네.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에 오를 성시프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보였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하고. 마르코는 이렇게 말한다. 갈릴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며 띠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하시는 기적들을 전해 듣고 많이 몰려왔다. 또 루가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께서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12제자도 같이 따라 다녔다. 또 악령이나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나은 여자들도 따라다녔다. 또 내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그 후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바다 저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따라왔다. 그들이 예수께서 병약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요한은 내가 3년 동안에 행한 어떤 성질의 기적이든 모두 보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제자는 내게 대하여 한없는 증언을 해준다. 그 제자는 이 일들을 중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그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기록한 책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면 트집을 잡는 박사들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하느냐? 만일 내 친절이 너희들 대신으로 내 십자가를 짊어진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일 내 친절이 그 안에서 너희가 죽어가고 있는 혼수 상태에서 너희들을 깨우기 위하여 내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사파들을 알려준다면 거기에 대하여 이 친절을 비난하고자 하겠느냐? 그 사람은 내가 슬퍼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죽기를 원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어깨에서 십자가를 내려서 자기가 짊어졌다. 정말이지 너희들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고 너희를 질식시키는 가스에서 너희를 꺼내주려고 너희 구세주가 하는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이 선물을 너희에게 주니 그것을 받고 일어나라. 이것은 내 복음서들이 노래하는 합창에 들어갈 새 가락이다. 이 가락들이 복음서들의 알려진 사파를 앞에 두고 이제는 기력이 없게 되었고 또 기력이 없는 채로 있는 너희의 주의를 적어도 깨우는데 소용되었으면 한다. 게다가 너희들은 복음서들을 아주 잘못 읽고 또 방심한 채 읽는다.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3년 동안에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얼마 알되는 기적만을 행했다고 생각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너희들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얼마 안 되는 여자들만이 병이 고쳐졌다고 생각하거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적들만 행해졌다고 생각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에 고치는데 소용되었는데 내 그림자는 무엇을 하는데 소용되었겠느냐? 또 내 호흡은, 내 눈길은, 출혈증에 걸린 여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여라.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게 되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또 사실 그렇게 되었다. 기적의 힘이 내게서 끊임없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데려가고 죄지은 날부터 막혔던 사랑의 둑을 터놓으려고 왔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쌓인 사랑이 팔레스티나라는 작은 세상에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을 피로 구속하기에 앞서 사랑으로 구속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마침내 퍼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전체가 말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왜 아주 보잘것없는 저 여자에게? 하고. 너희들은 업신여기지만 나는 사랑하는 그 여자가 덜 기진맥진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너희들은 내가 헤로데 앞에서 지켰던 침묵을 지켜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구속하려고 애쓰고자 한다. 교만으로 인해서 가장 설득하기 어렵게 된 너희들을 말이다. 1944년 8월 21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사도 바울로의 말로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가장 약한 것으로 보이는 지체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덜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가장 많은 장식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가장 점잖지 못한 지체를 가장 정중하게 다룹니다. 반면에 점잖은 부분은 주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명예롭지 못하던 지체에 더 큰 명예를 주시도록 몸을 정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작은 목소리가 자기를 어떤 위대한 물건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믿느냐? 너희들이 그에게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덜 고상한 지체입니다 하고. 그는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의 척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니까?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솔직하지 못하여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지만 원 별말씀을 선생은 착하십니다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너희들에 대하여 최고도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일 솔직해서 너희를 별로 착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조금도 착하지 않다고 여겨서 사랑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솔직하기 때문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성을 내고 그를 미워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작은 목소리가 솔직하다고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그의 생각을 읽고 그의 마음속을 보는 나는 그 여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안다. 이 영혼과 하느님의 대화 중에 그 여자가 그렇지만 주님은 아무 가치도 없는 저를 주님께 그렇게도 많이 결례를 했고 아직도 많이 결례를 하는 저를 택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말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안심시키는 말씀이 몇 번이나 울려 퍼졌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내가 이 임무를 위하여 그를 선택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 그 여자는 자기가 약하다고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그 여자를 완전과 비교하면 갓난아기의 머리카락 한 올보다도 더 약하다. 그 여자는 자기를 천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를 하느님과 비교하면 땅에서 나는 벌레보다도 못하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오직 하나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전적인 사랑이다. 그 여자가 무엇을 바치거나 자신을 바치거나 할 때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에게 올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내 마음에 들고 오직 내게 유익할 것만을 생각한다. 이 이유로 세상의 미움을 사게 되더라도 그 여자는 육체로서의 자기를 미워하기에 이르렀다.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을 것이고 내게 대한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내가 가르친 그 거룩한 미움으로 말이다.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의 거룩한 미움. 약함을 이겨내는 이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여자를 택하였다. 어느 날 나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내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에게 본보기로 주었다. 어린아이는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어린아이를,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준 것은 사탄의 씨앗은 맨 처음 나는 이삭으로 교만을 내기 때문인데 이 이삭은 씨가 줄기를 모태에서 내밀기가 무섭게 패고 다음에는 관능성의 둘째 이삭이 패고 권력이나 돈의 이삭, 즉 힘의 이삭인 셋째 이삭이 팬다. 그러나 첫 번째 이삭은 언제나 교만인데 이것은 엄마의 젖의 단맛을 잊자마자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을 주기 위하여 그들이 아주 작은 자들,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어린이들이 그 작은 손에 꽃을 잔뜩 들고 내게 와서 자유하고 말하고는 웃으면서 빠져나갔다가 다른 작은 꽃들을 가지고 사랑의 장난을 하면서 믿고 솔직하고 다정스럽게 다시 오곤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었느냐.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을 나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로 지나가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사는 죄 없는 어린이들이 너희들을 더 낫게 할 능력이 없으므로 사실은 죄 없는 어린이들이 너희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죄 없는 어린아이는 하늘에 있는 존재이고 순결과 평화를 발산하는 존재이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만드신 하느님에 대하여 말하는 존재이며 말하지 않으면서도 하느님께 딸린 것에 대한 존경을 하도록 명령하는 존재이며 오염해서는 안 되는 그의 어림과 사랑해야 하는 그의 약함에 대하여 동정과 사랑을 애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죄 없는 어린이는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이 꽂힌 것과 같이 너희 이웃의 꽃인데 어린이는 순박한 꽃이고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은 붉은 꽃과 자주 꽃이다. 이 꽃들을 너희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이웃 가운데에서 더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죄 없는 어린이의 순진함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나는 영적인 어린이들을 만든다. 이 영적인 어린이들은 너희가 가지지 못한 하느님에게서 받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웃으면서 첫발걸음을 내디디는 어린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순진하고 신뢰하고 솔직하다. 첫걸음말을 떼어놓는 어린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넘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이것은 그들이 잘 안다. 알기에 엄마를 결코 놓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이들과 그 여자도 결코 나를 놓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기에 약한 지체이고 비천한 지체인 그 여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주어진 것이다. 신비체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의 사회가 업신여기는 바로 그 지체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한다. 손가락은 뇌가 아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없으면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행위도 할 수 없고 엄마가 입술에 물려주지 않으면 젖꼭지조차도 찾아 물고 거기서 영양을 취할 수 없는 베네옷에 쌓인 갓난아기 같은 것이다. 너희가 매우 유식하고 매우 총명하더라도 너희 뇌의 생각을 종이에 적어두지 못할 것이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이다. 그 여자는 손가락이다. 그러나 이 작은 지체에 나는 너희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너희들을 빛에 다시 불러들일 임무를 주었다. 합리주의의 기무로 인하여 연기가 나거나 사랑의 결핍에서 돈으로, 돈에서 관능성으로, 관능성에서 사랑의 결핍으로 가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불이 꺼진 등불들아 너희들에게 다시 불을 켜기를 원하는 빈말이다. 자, 무릎을 꿇어라. 작은 목소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작은 목소리는 말씀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의 하느님의 연장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흠숭하여라. 주님을. 작은 목소리는 익명이다. 나는 그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기를 원한다. 이 다음에는 알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목소리이다. 그의 영광은 그의 고통이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어느 것이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부탁하지는 않는다. 이것에는 나로서 충분하고 또 그 여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청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너희들이 그 여자를 귀찮게 하지 않고 조용히 내버려 두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하느님께서 쓰시는 물건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존경심을 가지고. 164장. 예수가 부유함으로 바꿀 수 없는 빈곤은 없다. 성모님이 말씀하신다. 마리아야, 어머니가 말하는 것이다. 내 예수는 내게 나라를 얻는 데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정신의 어린이다움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어제는 그의 선생님으로서의 생활의 한 장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너는 어린이들을, 불쌍한 어린이들을 보았다. 다른 말할 것이 아무 말도 없겠니?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하겠다. 예수에게 점점 더 소중해지기를
내가 원하는 내게 말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정신을 위해서 내 정신에 말한 그림 안에 있는 뉘앙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림을 아름답게 하는 뉘앙스들이고 화가의 재주와 관찰자들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이 뉘앙스들이다. 나는 내 예수의 겸손을 내게 지적해주고 싶다. 저 불쌍한 계집아이는 그 순진한 무지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죄인을 내 아들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그 애는 선생님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내 예수를 업신여겼던, 선생님을 업신여기던 바리사이파 사람 이스마엘의 밭과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린 미개인보다 조금 덜한 그 계집아이는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잔인한 주인이 요구하는, 지치게 하는 일 때문에 피로해서 그들이 개간하는 땅에서 머리를 들 시간도 가능성도 없었다. 그들이 곡식을 베는 동안 또는 과일과 포도를 따거나 힘드는 돌절구에 올리브를 으깨는 동안 어쩌면 기쁨의 함성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피로한 머리를 잠깐 동안 쳐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포와 피로로 인해서 멍에에 짓눌린 그들의 머리가 즉시 다시 숙여졌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그저 미움과 괴로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죽었었다. 내 예수가 그의 지극히 거룩한 발을 디딘 순간부터는 반대로 세상이 사랑과 선일 뿐이었는데 말이다. 무자비한 주인의 노예인 그들은 내 예수의 시선과 미소를 단 한 벌도 만난 적이 없었고 정신에 부유함을 주는 내 예수의 말을 들은 적도 없었다. 그 부유함의 덕택으로 극빈자들이 자기들이 부유한 것으로 느끼고 굶주린 사람들이 실컷 먹은 것으로 느끼고 병자들은 건강이 좋다고 느끼며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줄로 느낀다.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주님인 내가 내게 말한다. 이렇게 하여라 하고. 예수는 이름을 숨긴 채로 있다. 그래서 잎가지도 다 떨어진 사과나무의 가지 중에 하나에 그들의 허기를 달랠 실과들이 달린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그 어린 것은 그의 주인 이스마엘과 잔인한 야곱을 부르던 것과 같이 예수를 주님, 나으리라고 계속 부른다. 친절은 항상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아이는 친절한 주님께로 끌리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애는 탁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이 권력자들과 향락 추구자들의 상류사회가 원하는 무지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불쌍한 어린 인간인 그 계집아이는 본능적으로 즉시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권력자들과 쾌락 추구자들은 아랫사람들을 더 마음대로 괴롭히고 더 가증스럽게 착취할 수 있도록 그들을 무지 속에 그대로 두기를 원한다. 이 계집아이는 그 뒤에 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엾은 계집아이인 그 보잘것없는 인간인 자기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머니도 없이 자기처럼 가난한 그 주님을 그의 입술과 마음에서 권력자들께 대한 불행한 사람들의 증오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악이라는 쓴맛을 없애고자 해서 그러나 뒤늦게 준 빵덩어리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과일을 주었던 그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뒤늦게 준 빵덩어리가 그 애에게는 언제나 냉혹과 눈물의 맛을 냈을 것이다. 정말로 그 사과들은 낙원의 실과들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선과 악을 나타내는 가지에 열린 실과인 그 과일은 모든 불행, 우선 그 두 고아의 경우에는 하느님에 대한 무지라는 불행에서의 구속을 나타냈을 것이고 이미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의 경우에는 벌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 계집아이는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거두어 준 자선을 하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그 애에게는 여러 가지로 구원자인 예수를, 굶주림과 악천후와 세상의 위험과 원죄에서 구해준 구원자인 예수를. 그러나 그 계집아이의 경우에는 예수를 항상 그날에 비추어서 보았다. 그래서 예수는 항상 동화에 나오는 것 같은 친절을 가진 마음 착한 주님, 애무와 선물을 주는 주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고
집과 옷이 없다는 것을 잊게 한 주님으로 나타났었다. 그것은 예수가 아버지처럼 자애롭고 어머니처럼 다정스러웠고 필요할 때 쉴 곳을, 헐벗은 것을 그의 가슴과 겉옷으로, 그리고 그와 같이 있던 자선심 많은 사람들의 겉옷으로 덮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애에게 있어서 예수는 온정이 넘치는 그윽한 빛이었다. 예수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초대교회의 어린 신자로서 그의 주님의 얼굴이 매를 맞고 가시관을 써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을 때에도 지금은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펑펑 쏟은 눈물로도 꺼지지 않은 온정 넘치는 그윽한 빛이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그에게 미소를 보내고 겁내지 말라고 하며 그의 구세주께로 자기를 데려다 준 빛, 찬란한 천국에서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다정스럽게 또 미소를 보내준 빛이었다. 예수는 너도 이렇게 본다. 너도 예수를 저 옛날에 너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계집아이가 본 것과 같이 보아라. 그리고 예수가 내게 대해서 가지는 사랑을 기뻐하여라. 내가 안가엾은 어린 마리아처럼 순진하고 겸손하고 충실하여라. 그 애가 비록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작은 무식쟁이이지만 어디에 도달했는지 보아라. 하느님의 가슴에 이르렀다. 사랑이 내게와 마찬가지로 그 애에게 나타났고 그 애는 참다운 지혜로 유식하게 되었다.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있어라. 내 아들이 부유함으로 바꿀 수 없는 빈곤은 없고 내 아들이 채울 수 없는 고독이 없고 그가 지울 수 없는 과오도 없다. 사랑이 과거를 무효로 하면 이미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몹시 무서운 과거까지도. 도둑 디스마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내가 두려워하고자 하느냐?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라.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어머니는 내게 강복을 주며 떠난다.